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와 또 교훈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 더불어 인터넷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헌법상의 한 표현을 가지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 표현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느냐, 자유라는 단어를 빼야 되느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실 그런 논쟁이 있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그냥 민주주의냐, 이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정치가 가운데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700년대 사람입니다. 1765년 그가 의회 연설에서, 그때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였는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기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라는 말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조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리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풍자합니다. 너무 심해서 좀 너무 버릇없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가 대통령을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그를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또 내 마음대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C 1050년경에 최초로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하지만 586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AD 66년에는 그 유다가 로마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 전쟁에서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70년 포로 생활만 기억하는데 로마에도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끌려갔고요.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건축된 건물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비극적인 면이 많죠. 500년 이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요. 1910년 대한제국의 황제는 일본 황제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조약에 서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에 2월 달에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 1919년 2월 8일에는 동경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독립선언문이 선포되었고 거리행진, 가도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꼭 111년 전의 오늘인데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그리고 태화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거리에 시위를 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조선은 독립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주인이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이른바 3.1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쳤고요. 이 운동은 약 3개월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에 비해서 약 100만여 명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강경한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3.1운동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에 약 7,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7,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했고 엄청난 그런 고생들을 하게 되었죠. 자,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아니면 우리 대한제국은 이렇게 엄청난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희생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했을까? 그것은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마치 중고등학교 무슨 헌법 수업 시간 같잖아요. 또 개인들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도의 별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자유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작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에서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버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다 주었으니까 마음껏 누려라. 바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들 속에 개입하셨는데,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남북전쟁에서 특별히 북군이 승리하게 하신 것은 흑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으로 저는 믿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서 남한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한에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탈북을 허락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죠. 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하여 얻은 것을, 쟁취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요.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강제로 뭔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뭔가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강요할 수가 없고요. 선생도 제자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이유로, 내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강제하고 내 권리를 남용하여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용기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라고. 나는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독립선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살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살기 원하신다고
먼저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여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영역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질병의 실질적인 어떤 위험보다 더 큰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거라,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마음의 벽을 닫고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과 평안조차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물질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잠언의 그 기도의 저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되었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꺼집어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도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생기면 사단은 그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자극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없어도 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 그를 노예로 삼아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주 묘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다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없어도 되는 법을 일부러 만들거나, 아니면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여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승리하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독립운동을 했고요, 우리 민족도 111년 전에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선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을 외쳤다고 해서 독립이 금세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라를 다시 세웠고요, 대한민국도 1948년이 되어서야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서 과연 정말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독립을 선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독립을 완전히 쟁취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만의 노력으로 그 독립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국제 정세가 도와줬어야만 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나라의 독립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나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적용했지만, 갖다 들이대었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부자처럼 사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에도 매임받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상대적인 진리는 많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그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사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책감으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그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피하여 저쪽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영어 성경에는 serve in love, 사랑으로 섬기라. 우리가 자유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방종이라는 것이다. 방종.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뭘까요?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자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serve하라, 종노릇하라. 여러분, 역설이죠? 기껏해서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억지로 하고 무서워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유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로 나오는 마음 가운데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던 교육 내용 가운데 부담스러웠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의무감으로 이곳에 왔다면,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죄책감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심부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느 누구도 그런 의무감으로 예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룰루랄라? 그것도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할 자유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리더십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혹시 교통사고 보고 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헌금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벌레만도 못하고 죽어 마땅한 내가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이 자유,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일 때, 그 예배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2000년도의 허준과 같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낭만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낭만이 뭐냐, 그것은 힘들지만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 큰 병원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밀려오던 외상 환자들, 이 환자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그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포기하는 것, 돈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 드라마가 말하는 낭만이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낭만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고 살아도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기회를 유보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치 인간의 세계 속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마땅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멋지고 낭만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2020년 3월 1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들, 또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 누구를 탓하고 싶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혼자만 살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자유를 이미 얻었다는 것, 그 자유로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공동체 식구를 섬기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